베드로전서 3장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아내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많고 남편에게는 말이 적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아내에게 하는 말은 6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남편에게 하는 말은 7절 한 절만 있네요. 성경도 남녀를 차별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에 따른 구분은 있어도 신분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6절 아내에게는 말하고 남편은 한 절, 7절 말한다고 내용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한 절 속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기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방관자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1에서 6절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앞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남편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라는 태도로 말씀을 받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대화하거나 논쟁할 때 배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을 평가하고 상대방은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옆에서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남편인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살 때 앞에 말한 내용과 같이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 한 구절이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을 다 담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 절밖에 안 된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에 베드로전서 앞에 내용을 보면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고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가정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 중에도 아내는 더욱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물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믿지 않는 아내 측에서 이혼을 원하는 그런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저버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걸 또 세가족에게 적용시키면 기존의 성도는 세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가족을 사랑하고 세가족은 기존 성도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 안 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되 까다로운 아내도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전서 앞에 내용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은 악한 거하고 다르죠. 악한 거하고 까다로운 건 좀 다릅니다. 악한 것은 아닌데 사람이 잣대가 너무 엄격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죠. 서운하고 너그럽고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까다롭고 아이들 말로 까칠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겠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일을 해야 사랑스럽게 있어야 사랑하지. 지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와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족보, 깡패 이런 사람들도 지금끼리는 다 의리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보다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 하고 까칠하고 그런 사람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느냐. 비록 아름답다고 한들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아내인데 사랑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하고 기준을 엄격하고 잣대 엄격하고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가면은 참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7절에 이와 같이 한 걸 말씀드렸고, 둘째 그를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죠.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경스럽게 대하라는 거죠. 모든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라고 할까, 그와 연관된 말씀은 왜 귀히 여겨야 되는가 하면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풀어보겠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 가치가 낮거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체력이 약하죠. 또 체격도 작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차를 탈 때도 먼저 타게 하고 길을 걸을 때도 안전한 쪽으로 걷게 합니다. 인도 쪽으로 걷게 하고 남자는 차도 쪽으로 걷고, 차도에 내려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인도 위에서 차도 쪽으로 걷고 더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어졌죠. 물리적인 내용물이나 생물학적 구조를 보면 같은 사람이라서, 같은 인간이라서, 맨 휴먼이라서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단순하고 직선적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아주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시계, 요새는 뭐 핸드폰이 다 시계 있고 하지만 옛날에 그 시계 귀하고 또 시골 같은 데 가면 바깥에 그 마루의 벽에 큰 이렇게 백시계 붙여놓고 시계 밤주고 시가 막 땡 하고 일하다가 그 소리 듣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분이 시계점에 가서 그런 시계 큰 거, 백시계 쭉 움직이는 거 그거 한 대 딱 사고, 오늘 큰 거 샀으니까 조금만 가는 끼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매시계가 더 비싼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라디오도요, 그 북한 동포들이 뭐 극동방송 듣거나 그런 건 아주 이렇게 소리 나는 그런 건 이제 값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보내기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가 단순하면 고장이 나도 고치기 쉽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단순한 만큼 소리는 별로 좋지 않죠. 비싼 라디오는 음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회로는 좀 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고장이 나면 전문가 아니고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비싼 라디오는 더 섬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면 그 라디오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뭐 부딪히거나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조심하고 아주 그 사랑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아주 귀하게 다루면 고퀄리티,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죠. 사람들이 요새 그 퀄리티, 그러면 질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고퀄리티, 아주 그 좋은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 라디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디오 보통 단순한 라디오는 값이 안 비싸지만 고장이 나도 고치기 쉽고 그냥 떨어진 거 붙이고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비싼 라디오는 음질이 좋은데 아주 회로가 복잡하게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아까 연약한 그런 것은 그것은 뭐 값이 덜 나가는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더 비쌀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라디오를 잘 다루면 좋은 음질을 이렇게 즐기시는 것처럼 예를 든 것이고,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아내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되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성도 풍부하고 언어 표현력도, 남자는 하루에 얼마 다들 구사하는데 여성은 더 많이 구사하고 아주 섬세하고 그런 것을 누가 누리게 되는가?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그 아내의 모든 좋은 것을 자기도 누리게 되고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왜 귀히 여겨야 되는가?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그랬는데 또 개혁 한글에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하라. 쉽게 말하면 삶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함께 누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함께 누린다. 저는 큰 교회는 그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목사님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5학년 8반 아내를 말합니다. 같이 농사 실습도 하고 또 체육 실습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삶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땀 흘리고 도시락 살아서 함께 밥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아내는 나와 이 유업을 함께 누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집니다. 더욱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본문에 보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하는 거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내는 살아가지 못해도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못하면 이것도 잘할 수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실제로도 그렇고 부부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고 기도도 잘 안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대지는 간단해요. 오늘 성경 본문 자연스럽게 1대지는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앞에 나온 거 다 적용되고 저는 죽게 하듯 하고 까다로운 자기 하라. 그게 1대지고 2대지는 귀역이랑 붙은 말씀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는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고통당하게 되고 급기야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 모두에 적용됩니다. 기존 신자와 생활 이 사이가 좋으면 남편과 아내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부부 재배를 할 때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부부 재배를 그냥 하거든요. 사모 안고 뛰기, 사모 업고 뛰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런데 그 관계가 좋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을 때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좀 도는 거예요. 돌아. 관계가 좀 돌아.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도 처음 보면은 그 아담 하와 그 관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지. 중간에 거기 직분 있는 사람, 이미 직분 있는 사람들 예수를 잘못 믿고 말이지. 하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버리지 않고. 그런데 그분들 다 열심히 수고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런 데를 우리가 부정하게 있으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그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뭐 나머지 얼마 되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생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위의 사람을 잘 인정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요즘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목자, 후역장 이런 분들한테 먼저 인정받으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건 성경 절대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할 말이지만 바로 목사한테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만 인정받고 사람 선배한테는 막 비판하고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또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품지 않고 자꾸 옳은 말 바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상처받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조심.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제사장, 품는 역할도 해야 된다. 품는 역할. 그리고 왕적인 그런 다스림,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들어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 어려우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없으면 예수 잘 믿겠다. 그 천만의 말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배웠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저희가 없으면 우리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사실 숫자도 적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이 말이 몇 번까지. 그리고 세가지고 올 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우리 구에게 붙여주신 그가 뭘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면 목자들 모임이나 목자들 공부할 때 하는 말이 그럼 줄 생각을 해야지 열매 따먹을 생각하면 안 된다. 목사님 집사가 돼가지고 그걸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할 때 집사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그분이 이렇게 세워져서 집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다려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세운 목사도 막 비난을 받게 되고 저런 사람을 뭐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자꾸 열매를 따먹을 생각하지 말고 열매를 따먹을 생각하지 말고 걸음을 주시는 거예요. 걸음을 찾으면 나중에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자꾸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집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목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난다 했는데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긍휼로 이렇게 품어주면 좋습니까? 아니면 긍휼 없는 심판 받으면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사는 참 중요해요. 그렇다고 뭐 진리를 양보해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진리를 해가지고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사랑 없는 진리는 뭡니까? 아주 메마르고 복동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너무 맹목적이고 뺏겨가기 싫고 그래서 그게 아가서에 보면 상태 노릇이기로 한다. 그것이 균형을 잡힐 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목사를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일 좋은 목사를 만드는 사람은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고 좋은 성도를 만드는 사람은 좋은 목사고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걸음을 줘야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뭐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더 열매를 많은 거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사로서 이 구제와 재정 출납과 이런 일을 부정해서 목사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성도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저렇게 열심히 들어갔다. 집사 직분을 지금까지 따라와 정말 감사한데 그것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참 좋죠. 제 아들도 그때 소개장 할 때 아들 관심병사 이런 아이들 집에서는 다 귀한데 제 아이들 목사 저녁 해가지고 여기 집에 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생활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남편 관리도 그랬잖아요. 당신은 아내를 사랑할 건데 왜 안 사랑해? 여자에게 당신 남편은 존중하라 했는데 왜 공격하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적용하는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남편을 존중하게 해주세요. 또 이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그 남편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잘 이렇게 좋은 남편대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판단만 하고 그런다. 그러면 좀 불안하겠지. 그래서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물으시죠.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같이 살라고 네게 붙여주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고 너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남편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라도 너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이라도 틈새가 보이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관계가 멀어지고 대화가 뜸해지고 오해가 쌓이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데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히고 결국은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이 죽으면 불신자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영의 기능이 죽으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먹고 자고 일하는 이 자연인의 삶은 가능한데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다. 불신자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 김창옥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강단에서의 그런 강사의 말하면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목사님을 전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이사를 온 사람이 자꾸 웃는 거예요. 한 4-5명이 이사를 왔는데 이런 문화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는 거니까 너무 신기하고 참 너무 신기하다. 지금까지 풍선 절대 한 번도 안 했죠. 감성. 그 서로 지금 자기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면 상상과의 기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많이 다투거든요. 교회 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도 막 다투고 다투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건데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 모든 사람이 다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은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잘 산 사람은 공부 못하는 아들 저거 열등감 있는지 괜히 우등식하면서 말을 이상하게 붙여놨어. 공부 못하면 열등감 있나? 압니까? 우등식 우주의 덩신 같은 생물이래. 지금 공부 못하면 그냥 공부 못하는 이러면 되지 왜 우등식을 그렇게 푸는 거지 몰라.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다. 전부 다 봉사중이다. 남편도 봉사중, 아내도 봉사중이고
개중에 한 명이나 두 가정 정도가 그냥 좀 별스럽게 그냥 잘 사는 거지, 대부분 다 다투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집안에 그렇게 있어도 사람이 사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가고 문화 교육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독실히 탁 맞을 수 있냐.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이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흘러가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이상을 딱 기준을 딱 해놓으면 자기가 좀 괴롭기라. 전에도 말했듯이 목표를 잘 죽을 준비를 해야지. 안 죽을 생각을 하면 이 인생이라 그런 것이 본래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세월이 가면 노가 되는데 병 안 들고 안 죽는 안 늙는 건 목표 정하는 거. 아침마다 그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왜냐면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목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다 공사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참 드물다. 우리도 지금 공사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완벽한 율법을 살 때를 자기한테 들이대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거나 그렇게 하면 잘 믿는 것 같아도 오히려 자꾸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밝은 회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두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사탄은 참 나쁜 놈이죠. 사탄은 죄지기 전에는 막 죄짐을 좋다고 유혹하고 막 달콤하게 합니다. 일단 죄지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엄청난 죄책감으로 몰아붙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아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일단 죄지면 회개하면 불쌍히 듯이 품어주는데 여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요. 여고생한테는 순결이 생명이다. 그래 말해도 되죠. 여고생한테는. 그러나 미혼모한테는 그 말 해봐야 별 도움 안 돼요. 미혼모한테는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무슨 중요하고 위험합니까? 이게 다 같은 말.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해당되는 말이지만 기존 성도와 세가족 간에 해당되는 말이고 이 사회생활 할 때도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인데 여하간 바른말 옳은말 네가 이렇게 하기보다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이렇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가 목사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그가 말을 안 듣고 자꾸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해보나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고 세워준 거예요. 목자로. 그 사람을 뭐 우리가 속된 말을 부려먹거나 뭘 하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나를 목자로 하셨는데 자기는 신방이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눈물에 이나 기다림 이런 건 없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떤 목자는 자기 식구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저는 아무도 안 하고 맨날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사람 좀 붙여주지 완전 죽대. 교회 잘 안 오고 이런 사람 붙여줘가지고 자기 그렇게 하는데 그럼 무슨 상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맡을 때도 이런 말이고 잘 안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신방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보람이 크고 근데 물론 잘 나온 사람도 좋지만 그럼 좀 생각을 해. 그럼을 줘서 건강한 나무로 세워지고 또 열매 맺도록 또 다른 사람 제자하면 이게 진정한 보람인데 잘 나온 사람 붙여줘가지고 뭐 일할 때 뭐 자기들 편하게 했다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틈새를 만들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비밀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세가족과 또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지. 지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 된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내 된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된 분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밤에는 내한테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와 대화할 때 공교경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내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